말씀의 울림으로 변화되는 삶, 말씀의 울림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물리학자 김상욱 박사 아시죠? 이분은 신앙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은 아닌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물리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소리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책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리는 떨림입니다. 누가 몰라요? 소리가 떨림인 거요? 근데 그 말로 시작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그 공기의 세밀한 그 떨림이 사람의 말을 전달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은요, 이 떨림이 단순한 그냥 물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체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떨림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떨림의 소리가요, 만약에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라면 그 고백자의 떨리는 눈동자와 그 듣는 사람의 그 뛰는 심장은요, 어떻게 됩니까? 떨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가요, 만약에 우주의 그 귀한 비밀을 딱 이해하는 때에 느껴지는 그 전율, 또한 음악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움직일 때의 그 떨림 역시 단순한 소리를 넘어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상욱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가 떨림이면 인간은 울림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인간은요, 주변의 수많은 떨림에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울림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떨림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지는데 그 떨림의 소리가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울림으로 나타난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단순한 떨림은요, 그 심장의 떨림은요, 더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떨림에서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라는 깊은 의미의 어떤 그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인지라 떨림, 울림보다 더 좋은 인물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떨림 하나만 최고봉, 그리고 플러스 울림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떨림과 울림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했던 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통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또한 요한복음 1장 23절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용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말로 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요,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포네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포네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지 보니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이 포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럴 때 그 소리가 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완전히 귀신이 막 소리 지르는 포네 소리, 그거보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완전 180도로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 소리도 뭐예요?
포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포네,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딱 두 가지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목자의 울림이요. 들리면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회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안정감을 주고 소망을 붙들어주고 막 목자의 울림이요. 그리고 또 다시 뭐예요? 떨림의 소음이야. 완전 귀신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막 두 가지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마가복음을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마가복음에서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포네라고 이제 소리를 딱 질렀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을 완전히 딱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요. 그 포네라는 소리 딱 했더니 목자의 울림으로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의 울림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포네가 목자의 울림으로 들리거든요. 회개가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가복음 6장 17절하고 24절을 보시잖아요. 귀신 들린 소리로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요 그의 소리를 완전히 이거는 막 떨림의 소음으로 들린 거.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시죠? 세례 요한을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가두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한테 제가 세례 요한 목을 좀 따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소리거든요. 똑같은 소리인데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준비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요 말씀하신, 여러분 잘 아시죠? 씨 뿌리는 그 비유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들리거든요.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소음같이 난 너무 듣기 싫어. 그냥 마음이 막 그냥 쫙쫙 갈라져 있거든요. 막 자갈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씀의 씨앗이 뿌리면요 듣기 싫어.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분요 비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어떠한 말씀이 부여져도 그 말씀의 뿌리가 확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될지 여기서 이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는 말라기 말씀 그 전체를 우선 보시면요. 1장에서 이제 4장까지잖아요, 말라기가요. 근데 이 말라기 1장부터 3장 말씀까지요. 1장에서 3장 1, 2, 3을 묶고요. 그다음에 4장 딱 묶으면요. 이 두 가지가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 2장, 3장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하나님의 그 호소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1장 6절부터 14절, 2장 7절부터 9절, 3장 5절부터 7절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간절히 돌아오기 이를 위해서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말라기 1장, 2장, 3장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완전한 회복과 풍성한 축복으로 내가 부어줄 거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 3장이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보셨죠? 4장부터요. 싹 변했어요. 말씀의 어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느끼셔다시피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요. 이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심판받는 악인을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 타는 지푸라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요 너무 심합니다. 의인들이요 악인을 어떻게 해요? 밟아 으깨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이 바로 3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이 막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다. 갑자기 마지막 4장에 이르러서 심판의 메시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사랑의 호소가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사랑의 호소가 뭐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떨림의 소음으로 들린 거예요. 아이고 또 저 소리 하시네. 또 저 소리 하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똑같은 말씀을 선포되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요 목자의 음성으로 들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이 소리 또 들어야 되나 떨림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간절히 제발 돌아올래 부르셔도요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요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요 결국에 안타깝지만요 말라기 4장 오늘 본문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울림의 그 목자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말 광선이잖아요. 광선을요 우리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이제 이 카나프는요 광선보다는 날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날개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치유가 그 날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목자의 음성으로 내 안에 뭡니까? 감동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울림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는데 어떻게 치유되냐? 날개처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와 기쁨은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에글레 마르베트라고 합니다. 마르베크요. 마르베크. 근데 여기서 에글레는 에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에겔은 송아지를 뜻하고요. 마르베크는 살찐 것이요. 그냥 송아지는 그냥 삐짝 맑은 게 아니라 아니 송아지인데 너무 잘 먹어갖고요 살이 쪘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울림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은요 회복이 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느껴지는데 그 참된 자유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은혜로요. 송아지가 그냥 소가 그냥 살찐 게 아니라 송아지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풍성한 은혜로 살찌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쳤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랑 엄청 싸웠거든요. 우상 숭배를 단호히 대적하면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울림의 말씀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울림의 뭡니까? 메시지를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엘리야 이미 세상 떠난 인물이에요.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아니 이미 등장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증거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예요. 아니 하나님 까먹으셨어요? 엘리야 보냈던 거 까먹으셨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절에 언급된 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서 너무나 헷갈리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시겠죠?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라기 말씀이 1장, 2장, 3장, 4장이 선포된 이후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요, 몇 년의 세월이요? 4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울림의 말씀으로 받았던 자들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나 떨림의 소음으로 받았던 자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주간요, 대림절 동안은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러한 4가지의 주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다림, 당연하죠. 희망, 회개, 기쁨이요. 이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대림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해서 울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대림절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지도 않고 그 대림절의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다림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으나 그 기다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박 터져야 돼. 그동안 못 벌었던 거 12월 달에 다 벌어야 돼. 그동안 내가 못 산 거 이 12월에 다 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손가락 너무 아프시지 않았습니까? 막 아마존 막 이게 싼 게 어딨나 막 보시라고. 뭐예요? 돈벌이의 수단, 쇼핑의 수단, 그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기다림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뭐가 싸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희망의 메시지요? 무슨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12월 이 순간을 뭐예요? 즐기자라는 겁니다. 쾌락.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되면요, 어디가 제일 바빠요? 한국에서요? 모텔이 너무나 바빠요. 제가 틀리는 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개의 메시지요? 지금 어느 때인데 무슨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회개가요, 불편한 요구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나가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사람들 다 째려봅니다.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야?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크리스마스냐 그래요. 홀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뭘 한번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한 8, 90%는 없어진 것 같아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싹 지워버렸어요. 산타예요.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너무 기대해요. 그런 아이들 봤습니까? 산타가 나 뭐 사주나 그것만 기다리죠. 나누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더 싸게 사야지. 소비로 대체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끄럽거든요. 떨림의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림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떨림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니까요. 김유한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저 목사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깊은 울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울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홀리데이로 바뀌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떨림에서 울림으로 뭐예요? 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리냐? 나도 더 시끄럽게 떠들어야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들리는 그 떨림을 어떻게 해요? 울림으로 우리는 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네가 떠들었냐? 내가 더 떠들어주면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가면 좋잖아. 젊은 청년들도 알아요. 좋은 처자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된다.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울림의 말씀이 되도록, 시끄러운 떨림의 소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지식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딴 거 공부하는 거 더 나아요. 말씀이 울림의 말씀. 오늘 우리는 대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첫째 주일에도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울림의 말씀으로요. 울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울림으로 자리 잡아 세상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